13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단락 1번, 사무엘상 26장 1절의 말씀. 10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10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울에게 다윗이 10의 동편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4장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슬퍼하며 울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만약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진정한 회개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우리의 영이 무엇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존재한다. 회개는 해요, 눈물로. 그러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무엇이 없게 합니까? 기대감이 없게 하며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무엇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또 예배인가? 또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하여서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전략을 살피기 위해 하갈라 산에 진영을 꾸린다. 사무엘상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비새는요 다윗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친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한번 겪었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죽입시다.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직장에 가면은 나에게 돈을 많이 주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직장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돈의 유혹이 내 앞에 딱 왔었을 때 먼저 하나님, 내가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12절, 다윗은 그 여호와의 부르심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왜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돈 따라가길 원하니? 나는 물질의 주관자란다. 내가 그 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돈 따라가지 말고 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겠니? 할렐루야. 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무엇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왜냐? 사울은요, 누가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은 타락하였지만 사울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지금 다윗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까? 성품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의 원수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개인의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에게 사울이 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품을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난 누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였습니까? 다윗의 성품을 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왜 붙여놓으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 로마서 5장 3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을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는다. 오래 참는다. 그 인내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을 줍니까? 단련된 인격 성품을 주며, 이 단련된 인격은 무엇을 낳게 되어집니까? 소망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단련된 성품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련된 성품이란, 여러분들 성품이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성품은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신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무엇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랑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
신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성경에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의 신부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신랑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성품으로? 신랑 하나님의 예수와의 성품으로 빚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의 성품에 의해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련된 성품을 얻을 수가 없으며 소망, 소망, 무엇을 소망하라?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티크바, 소망이라는 것은요 노끈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묶을 것인가?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묶을 것인가? 아니면 없어지는 이 땅을 위하여 내 마음의 소망함을 둘 것인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자꾸 변하거든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 인내와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된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고난이 왔죠.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고난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저 인간 섬기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은 단련되어진 무엇입니까?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단련된 성품은 무엇을 낳기 때문일까요? 소망의 히브리 원어 디크바 뜻은요 노끈입니다. 노끈이 어떻게 소망의 뜻을 지니게 되었을까? 히브리어 디크바는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으며 그 뜻은 노끈으로 함께 묶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완성되어질 어디에 묶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묶지 않는 이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격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내 성격대로 사는 게 편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개인의 적으로 여기지 않는 둘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으로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25장에 나발을 제거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사울을 제거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며, 아멘. 우리가 겪은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향하여 화해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어찌하여 중에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을 있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사울에게 내 주여, 내 왕이여 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현한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쫓고 있는지와 자신에게 어떠한 죄와 결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 아름다운 신부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말에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중에 있어야 될 성품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히브리 원어로 아나부,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가난하다, 천하다. 가난하다, 천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또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원래 재료는 자연에서부터 왔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옷을 샀더라도 이 원래 원자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자이다, 가난한 자이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지 무엇을 얻어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천한 자, 나 부자야.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나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이러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반응해야 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봤지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가정, 직장, 학교, 자녀, 건강,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며 과거의 수치, 절망감, 납당,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주인과 왕이 되어주셨고, 그 주인과 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우리의 신랑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을 누가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습니까? 하나님. 원래 나의 상태는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참으로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겸손한 자들이 이웃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웃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원래 뜻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자.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이 강한지 아십니까? 슈퍼 에고, 자아.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태도, 편협, 비관, 자기의 질투 등을 보이며 자신의 무엇이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정체성.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으며 한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어서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과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무엇에 쉽게 빠지게 되어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꽃의 이름은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누구 입장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교만한 마음. 작은 2번 사무엘상 2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겠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다윗은 만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충동시켜 자신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림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이 불화를 끝내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하여 사울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말로 인해 일어난 소행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남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눈이 멀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자, 열뿔, 지금의 어디를 말합니까? 아랍의 10개의 중동 국가들을 말하지요. 그 열뿔과 짐승들과 음녀를 미워하여,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대요. 원래는 이 셋이가 같은 편이었거든.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는 무엇이 없다? 연합이 없다. 음녀 죽이자 라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이 없으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날마다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연합할 때 연합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연합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맞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 좋은 환경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였고 그의 생각과 성품을 무엇으로 정렬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마지막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울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심판하시며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문자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인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나눔할 때는 기똥차게 얘기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식적으로는 얘기해.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아요. 체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다.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호세아 6장에도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인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야, 목사님, 이거 너무 훌륭한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위기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호세아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나를 향한 사랑이 이슬과 같이 없어진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은 아침에 이슬, 잠깐 아침에만 몇 분 있는 그 이슬과 같은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이슬의 이미지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들 아래 무엇으로 있는 지식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들아, 제사 그만 드리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와갖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 나는 너희들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는다.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였단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너와 만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길 원한단다.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한단다. 제사 드리는 거 그만하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만하자. 나와 만나자. 나와 예배하자. 나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애,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의 뜻은요, 하나님과 의리와 적어놔 주십시오. 구체적인 의무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구체적인 의무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종교적인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나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종교적 행위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인애, 히브리어 헤세드, 이 인애는요 히브리어 하사드에서 파생되어졌다. 히브리어 하사드의 뜻은요 몸을 구부려 바라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자비로움으로 바라보시듯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웃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며 이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사울의 연약함을 통해 빚어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며 그 이웃의 어떠한 말에도 묶여 살지 않게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